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에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방어 신앙과 덕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교관에서 장식관 가운데 맨 앞에 가보면은 돛담배를 만들었습니다. 돛담배 만들어 돛을 손님들이 오시면 밤에 그 불을 켜서 환히 밝히게 만들었거든요. 성탄절 때는 그거 추리처럼 쓰고 평상시는 이렇게 발밑 등으로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키우면 그 계단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소망의 돛담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도 보게 되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가 배를 띄워 사는 삶과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비유로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는 항상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인 거죠. 각각 배를 타고서 인생을 항해하고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배를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바다에 배를 띄워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느끼기 어렵습니다. 제 아는 후배 하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서 한 서너 달 뒤에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학기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서 와서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 강릉인가 어디 동해안에 가서 배를 타고 원형어선을 갔답니다. 왜 갔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었는데 도무지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응답도 받고 다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배를 타보면 알까 배를 탔는데 정말 하나님이 거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파도가 오면 배보다 수십 배가 크게 느껴진대요. 그 파도가 오면 배가 완전히 막 산을 위로 올라가듯이 막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려간대요. 깊은 곳 내려가듯이 꽂히는데 아 죽었구나 했는데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말라도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알았다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 어려움 바다의 어려움을 굉장히 알거든요. 여기 말씀하는 대로 이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지각에 혼돈이 일어나는 그 지각에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하늘로 솟구쳤다 깊은 곳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아는데 사실 우리가 육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그 잔잔한 파도 같은 삶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간구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요 진짜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먹기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평탄한 사회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새가 없습니다. 그냥 다 쉽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점 부유할수록 더 그렇겠죠. 이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는 측면의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소망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이 소망이 확실치 않게 되면 우리 신앙은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거든요.
이 소망은 영혼에 닿을 것 같다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닿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닻을 정말 내려야 그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영혼이 움직이지 않게 닻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 닻을 안 내리게 되니까 어려운 거죠. 닻을 어디에 내릴까요? 닻은 원래 바다에 내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닻은요 하늘에 내려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5절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둬서 닻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갈 때에 그 소망의 닻을 자꾸 꽂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바라던 항구,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소망 자체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늘에 자꾸 내리는 것 똑같습니다. 하늘에 쌓아주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든 것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항해를 주관하시고 이 항해를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게 되면 광풍을 명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잠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시편 62편 5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로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시편에 보면 또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시편 7편 7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시편 136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도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소망이 한 가지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명 있지만 각각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각 다른 것이 있죠. 바라는 것 가운데 그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원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소망인데 한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소원함이 소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한 소망에 하나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은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소원이죠. 다 소원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져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는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은 바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다 똑같이 바라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소망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이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정말 신앙의 배를 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배에는 알다시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바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이야 배야 뭐 자기 원동력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옛날에 배는 알다시피 배가 돛이 있어서 그 바람이 불어줘야 가게 되거든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배는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 스스로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이 아주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안에 엔진 개발을 해서 그거로 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엔진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야 되고 연료에 한계가 있죠. 물론 요즘에는 핵 원료가 있어서 그거는 또 수십 년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유일한 원동력이 뭐냐? 바람인 거죠.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을 성경은 성령으로 비유하십니다. 성령의 바람, 임의로 바람의 불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소망을 따라 그 배를 띄워나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그 바람에 돛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풍의 돛을 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성령의 바람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동에서 서로 앉아있고 이제 서에서 동으로 가려고 한다면 역풍을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감지하고 그 방향으로 배를 띄워갈 때 우리가 헛고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성령의 바람과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제 부끄럽지 않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그 사랑의 그 큰 힘으로 드디어 소망의 배를 띄워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도 보게 되면 그 말씀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5장 5절도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추구하고 소망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3장 6절은 그게 바로 그의 집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어떻게 다다르게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제 우리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서 마침내 휘장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했습니다. 그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갖게 말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5장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휘장, 성전에 있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서도 가장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소망을 붙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드디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당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먼저 부르짖을 것 중에 한 가지가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깨끗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을 항상 품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시편에 보게 소망을 항상 품고 그를 찬송할지라. 그분에 감사하는 거죠. 소망을 놓치지 말고 소망의 끈을 항상 붙들고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시편 78편 7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망이 있으면 돼, 소망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부르짖고 소망 가운데 깨끗해지고 소망 가운데 또 그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그 소망을 품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마침내 소망의 배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나오는데 그 개역성경은 소원의 항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소망이 있는 항구로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소망이 인도함,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기에 이제 닻을 내리게 되고 정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비로소 이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덕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또 주님의 행사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다 덕을 끼치는 일반적인 행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방어신앙이 성공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집에 다다라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소망인 거죠. 이런 소망이 우리가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 소망의 닻을 하나만, 굵은 닻을 하나만 내리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소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소망을 체험하고 간구와 소원을 아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소망을 체험하게 되면 그게 닻을 내리는 지름길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 부흥회가 있거나 미국 사람과 간증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해주는 간증인데, 자기가 막 외국에서 간증하러 왔다고 해서 간증 들어갔는데 간증이 뭔지 알아? 하면 자기가 놀랐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 간증인 적은 뭐냐면 감기가 나와서 고쳤다는 거예요. 그거 간증하러 거기까지 왔다고, 그거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감기 나와서 간증해 본 적 있나요? 있습니까? 없죠? 왜? 약 먹으면 낫잖아요. 안 먹고 그냥 뒤집어 쓰고 자면 되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이기거든요. 육신적으로 이길 줄은 알았지만 부르짖어 이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서 잘 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그것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작은 감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소망의 끈을 더 튼튼하게 하는 지름길인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대충 돈으로 때우고 대충 참아서 때우고 세상적 방법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렇게까지 느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소망의 끈이 한 단계 더 튼튼해진 거죠. 소망의 닻이 더 내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저 엄마 나 이거 어려워, 아빠 나 이거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말고 부르짖어 보세요. 나 용돈이 없으면 용돈만 주세요, 용돈 주세요. 막 하세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일화인데요. 아니, 목표서 이제 제주 가는데 배를 탔는데 그때는 겨울이랍니다. 한겨울이어서 배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 배를 먹을 때가 아닌데, 근데 갑자기 겨울에 배를 먹고 싶어가지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가 배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는 배를 타니까 배를 먹고 싶습니다. 배를 먹고 싶다.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거의 없죠. 사실 겨울에 무슨 또 배에서 무슨 배를 줄 수 있겠어요. 파지도 않고. 근데 그 얘기를 하도 계속해서 이제 목포서부터 한참 몇 시간 가는데 제주까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하루는 선장이 이렇게 나가서 뭐 하나 했더니 그분이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 배가 없나 이렇게 찾았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때마침 배 줄 수 있죠. 캔에 들어있는 거. 그거 있어서 원래 슬쩍 그 할머니 옆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더니 조금 있어 눈 떴더니 배 대신 이 배주스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으시나요? 그 할머니는 믿어요. 그 할머니는 이게 자기가 기도해서 얻은 거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은 자기가 불쌍해서 갖다 준 거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먹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든 이웃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큰 체험으로 남는 거.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우리 신앙을 방어할 수 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세상에 다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짖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부르짖어서 그 할머니처럼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배 대신 배주스 가지고서 하나님 응답을 감사하듯이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귀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방어신앙에 성공하고 마침내 덕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소망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또 응답받아서 우리가 방어신앙을 성공하고 덕을 끼치는 삶이 되고 있는데 달라고 간절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책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느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크게 감동이 돼서 오늘은 소원함 중심으로, 소원이 무엇인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물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물으시는 물음에 민감하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물음도, 우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도 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소원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는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질문 대답할 준비가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난 무엇을 원합니다. 난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답을 우리가 낼 수 있을 때 아마 많은 주위의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우리가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주제의 말씀은 소원을 만족해 하사 덕을 끼치자, 소원을 만족해 하심으로 도약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만족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이게 바로 어떻게 되냐, 우상숭배로 치우쳐가기 쉽습니다. 그 만족하려는 것을 막 섬겨야 되고 만족하려는 것을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상숭배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표적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게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물을 만족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탐심이 심합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를 우상숭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되 내 뼈를 경고케 하시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생 같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만족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마른 땅에서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한다라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에레미야 31장 25절은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들을 만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성경의 만족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만족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족이 없는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알다시피 세상에 나오는 행복은 잠시 일시적인 만족이지 영구적인 행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만족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만족, 그 만족은 영구적인 것이거든요. 그 만족을 가질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죠.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도 이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셔서 우리 청춘으로 하여금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대부분이 육신의 것으로 좋은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좋은 것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지냐면 성령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데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고 누가복음의 누가는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육신의 어떤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참으로 좋은 것인 성령을 주셔서 이제 만족해 하실 것을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만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신 하나님 만족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만족해 하시느냐? 성경은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소원도 없고 아무 간구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만족시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원이 없습니다. 목표가 뭐냐? 목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 소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망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만은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소원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향하여 소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에 소망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원이 무수히 많아야 되거든요. 이런 소원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께 그 소원을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원이 있는 자들은 그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원이 없는 자들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다 도와주고 알아서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마태복음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경이 말하기를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한다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불확실하다면 지금 즉시라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자꾸 그 소원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소원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부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소원이 우리의 계단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을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소원들을 확실하게 다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정말 분명히 대답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또 당당히 대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원이라고 다 응답하시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인가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요한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나라의 좌편, 다 차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좌편과 우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하면서 그 말을 바꾸시죠.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똑같은 소원이라도 인간의 욕심껏 소원을 구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4장 3절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못 구하게 되면 받지 못하는 거죠. 욕심껏 구하게 되면 받지 못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마침내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아리더라도 그 소원이 잘못되지 않게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으로 구했던 분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주님도 알다시피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이 고난의 쓴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소원 중에 한 가지였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때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앞의 소원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뒤의 소원은 응답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소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구할 때에 그 소원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되게 되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마침내 이제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게 도약이 아니겠습니까? 독수리처럼 막 도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장이요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도약하게 되고 마침내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소원이 이제 주님 안에서 크게 응답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깊은 뜻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어떤 소원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두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많이 있지만 그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는 소원인지 만족될 수 있는 소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진 소원인지 아니면 내 욕심껏 가진 소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으로 아는 그런 소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욕심껏 가진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빨리 버려버리고 그 소원을 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들을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단지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진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진 소원인지 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 버리고 그건 다 멸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위에서 세워진 소원이라고 한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싹을 잘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서 마침내 응답받을 때까지 키워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놀라운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내 좋은 소원을, 하나님의 좋은 것을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마침내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한 거 볼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소원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약하고 성장하는 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고 있는 그 소원의 그 여러 가지가 싹을 자르지 마시고 잘 키워서 주의 뜻 안에서 가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걸 가꾸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이제 겸손한 심령이 되는 거죠. 또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소원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 뜻대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누가 잘 키울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한 자가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37편 4절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시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를 경외하심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소원이 다 응답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철저히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경건히 온전히 기도와 간구로 아리되 모든 소원을 주를 경외함으로 이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그러면 이 소원이 주의 뜻 안에 세워졌는지 아닌지 우리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분별이 쉽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최고 좋냐면 주님처럼 하면 최고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여러분의 소원을 다 구하세요. 꺾지 말고요. 그리고서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소원이 맞나 안 맞나? 이 돈은 좀 필요한데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내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인가? 내 욕심인가?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주여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몽땅 내 소원이 마옵소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다 구하십시오. 그러나 내 소원대로보다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소원대로 된 것이고 응답 안 된 것은 내 욕심껏 한 거였구나. 나중에 이러다 보면은 하나씩 분별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주님의 소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도약과 또 새롭게 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도약하게 하시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시시콜콜까지 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조금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은 너무 시시한 것도 구하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배전에서 배 주세요 기도했던 그 할머니 집사님처럼 그 너무 이상한 거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11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재서 자르지 마시고 무조건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서 주의 뜻이면 응답하시고 아니면 꺾어주십시오. 내가 주의 뜻이 아니면 이 기도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의 뜻이면 계속 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이라고 해서 또 자꾸 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 되는 것보다는 욕심껏 기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그 중에서 선한 욕심은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악한 욕심에 속한 거는 아마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거 응답하시면 멸망위로 가거든요. 멸망위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주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는다고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셔서 큰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각 질문할 것입니다. 넌 지금 뭘 원하느냐? 넌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의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난 이걸 원합니다. 난 이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세 가지만 가지고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9절, 10절, 11절만 봉독해 드리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입니다. 계속 20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핵심 말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방어신앙과 덕 9번째 마지막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느낌표, 소원과 물음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감동과 느낌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덕을 세우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느낌표냐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바로 성경 안의 장식 중에 한 가지 더 있는데 9번째 꼭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은 느낌표 화단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성경 안 우측에 옆집하고 사이에 경계점이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더덕으로 작은 아치로 해서 쭉 만든 화단인데 느낌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하나 뚝 띄어서 이제 크라운을 씌워놓고 그 마지막 느낌표 점에다가 크라운 같이 만들어서 이제 씌워놨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고서 왜 느낌표를 만들었냐 누가 물어보길래 그냥 전 쉽게 감동을 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음표 하단을 만들었는데 왜 물음표를 만들었느냐? 바로 모든 물음에 답을 주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목표라고 그럴까요?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덕으로 이렇게 만든 장식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물음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되려면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은 주님의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마침내 우리가 그 주님의 답을 통하여서 또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답이 없이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꾀밖에 안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잔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답으로 주님의 그 질문의 답으로 우리가 답을 전해준다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에 대하여 예비한 답을 가지고 있으라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겠는데 이렇게 그 예비한 답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주님께 질문의 답을 가질 때 그 소망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답을 또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느낌표는 왜 그러냐?
바로 우리가 감동을 주고 싶은데 이 감동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어떤 좋은 것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로 감동 줄 수 있습니다. 또 학식으로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혜로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도 많은 감동을 끼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이게 참된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인간의 지혜나 재물이나 학식이나 인간의 가진 것으로 감동을 주면 이것은 살짝 지나가고 맙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런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말고 일시적으로 변하고 말거든요. 이제 사라져버릴 감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동,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감동,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감동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은 참된 감동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감성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감성을 따라 움직이시고 또 그분이 감격하시기도 하시고 감탄하시기도 하시고 또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반대로 그분은 탄식하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신다. 어떤 데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 말씀도 본다면 하나님의 감성이 분명히 계신 분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이거 알라라고 그러죠.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고고해가지고 아주 막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법조문만 가지고 가게 되면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구절만 의지하고 가게 되면 바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온전치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바로 말씀만 가지고 나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누구냐면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법조문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그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짐승의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도는 하나님의 감동시킨 것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신약에 와서 기도는 다르죠. 신약에 와서 기도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쭉 2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신이 했던 주님 앞에 뜻대로 살았던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의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인데 유다 왕의 아주 개혁군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다윗 왕 다음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다윗 왕 다음으로. 그런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웁니다. 눈물로 그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가 기도하면서 의지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아서 날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무엇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시고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요 구약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개혁을 했고 우상을 다 철거했고 잘못된 걸 다 개혁시켰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끌 만한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 들었으니 어쩌겠어요. 이제 날 살려주십시오. 정말 내가 했던 걸 보고서 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살려주마. 그래서 너희가 15년 더 살게 해줄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증거를 대십시오 하니까 그러면
태양이 15도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15도를. 15도인가 10도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15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5도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바늘을 뒤로 돌립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과학으로도 입증됐다고 합니다. 이게 입증됐다. 여러분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나사에서 나중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바로 달나라를 목표로 쏘는데 보통 천문학계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 걸로 돌리게 되면 100년 전까지, 1000년 전, 2000년 전, 뭐 10,000년 전까지 다 돌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진짜 그건 정확히 나온다고 그래. 거의 정확하게. 그런데 나오는데, 그렇게 돌려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제 달나라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려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정확히 쌌는데, 정확히 시뮬레이션 계획대로 쌌는데 15도가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서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우연하게 히스기야의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을 발견하고 그 15도를 올려가지고 했더니 정확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구나. 그냥 이게 옛날 얘기에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만큼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큼 실제 히스기야는 응답을 받고 병을 고침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시킬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손을 들고 주여 내가 11조 했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를 5번씩 계속 3번씩 깨우치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강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구약의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들 앞에 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남들 앞에 그걸 보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지 그 기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앞에 자기가 했던 걸 내세우고 사람 앞에 길거리 사거리에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한 거지 그게 구약의 기도에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켰던 것도 감동시키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런 감동,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이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또 감동받으시는 이런 감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거 이건 확실히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작은 거라도 감동시키기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느낀다면 지극히 작은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형식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냉수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은 거지만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어떤 사람들은 감성이 없어지고 이성적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믿음의 초기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의 초기일 때는요 이성적이 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면 감성적으로 더 발전돼 가게 됩니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성을 지닌 성도들답게 감성을 지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감동된 자였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삼손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 엘리사도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방인 왕이었죠.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라고 역대하 36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고레스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한다고 했지 모르지만 유대인처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동시키기도 하거든요. 왜 감동시켰느냐? 에레미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감동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사람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믿지 않고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책 한 장을 주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저는 변호사인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체크를 막 써도 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해야 되는데 기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부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 기부해서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가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된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감동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감동이 되냐? 신약에 와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저는 쭉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로 신약에서는 성령에 감동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됐다라고 하지만 이때 사용하는 영어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특징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구약에서 감동된다고 할 때는 업이나 또 upon 이런 단어들을 전체를 쓰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성령에 감동됐다고 할 때 감동은 in이나 by를 쓰게 됩니다. 전치사를. 그 내용이 큰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바로 구약에서의 감동은 위에서부터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강제적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권위로 역사하는 것이죠.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서 인이죠. 혹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크게 감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마침내 크게 주도해가는 거예요. 얼마큼까지 하느냐? 바로 마가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기 몰아내셨다는 표현의 영어 단어는 드라이브 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밖으로 드라이브 아웃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운전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고 정말 그 길을 확실하게 성령이 동반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성령의 감동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드라이브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드라이브해서 정말 그 모든 걸 다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령이 바로 주도적으로 by the Spirit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 자신이 성령에 감동된다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이 드라이브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이 드라이브해 줄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또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그런 감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정말 또 다른 영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하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날을 우리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소중히 여길 때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이 부활을 증언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의 날을 소중히 여길 때 성령께서 더 크게 감동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니 이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에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라고요. 그런데 이 7개 교회에 전에는 그 모든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감동되어서 전하는 거죠. 오늘날 지금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에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7개의 공통점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귀는 성령이 감동되어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감동되느냐? 정말 성령이 역사해 주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감동될수록 기도하는 거죠. 기도만큼 더 사모하는 것이 없고 기도만큼 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사모하고 환영할 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게 되고 감동하셔서 들을 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길 때 우리는 방어신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이긴 자들에 의하여 덕을 끼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전히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덕을 끼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는 자가 되게 달라고. 세상의 감동을 받으면 세상으로부터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여러분을 감격하시고 감동하셔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방어신앙을 성공하고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